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넘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팀 간증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은 별로 차이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휴양지에 가서 노는 것, 이게 안식이다. 아니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 침대 위에서 자는 게 안식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텐데요. 현대 사회에서 안식은 쉼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잔업 많이 하는 회사는 안 들어갑니다. 회사도 일도 좋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쉼과 여가가 중요한 거죠. 이런 단어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삼촌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삼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로서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이런 고향 땅 같은 곳에 힐링을 한다라는 또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여가가, 쉼이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요, 사실 쉬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근면성실이 인생의 거의 모토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우리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종이 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온 마을들을 가꿔야 합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많은 쉼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여유가 없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다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우리 집에 있는 4살 꼬맹이도 바쁩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혼자서 뭐 부시럭부시럭 사고를 많이 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 속에 예배의 자리조차 나가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진짜 안식은 무엇일까? 쉼일까?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안 나시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병자들이 막 모입니다. 환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 모여 있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으리라. 1등으로 경쟁에서 이겨서 이 못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참된 안식을 얻으리라. 그 소문 하나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안식을 누린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다들 그냥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누린다면 당신은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가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1등이 되어본들, 많은 것들을 가져본들 완전한 안식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 편한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가 하자가 많아가지고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이 불편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불편한 세상이거나 안 편한 세상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다 보니 부족함도 보이고 결핍도 보이고, 우리가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면 하루가 즐겁고, 자동차를 바꾸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바꾸면 1년이 즐겁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는 다시 안식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더 부족함으로 보이고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끊임없이 안식을 추구하지만, 오늘 베데스다에 나오는 안식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오는 안식은 더덥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 없음을 알고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안식이 있을까? 내가 거룩한 주일날 내가 빠지지 않고 매 주일 나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일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가를 우리 구약 시대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자기들은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데 어찌하여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저들에게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끝에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포로기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오면 이 거룩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율법의 테두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 진지한 표정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잠깐 환기를 시키면, 우리 택배를 시키면 유리컵 같은 걸 시켰다고 생각해 보면요, 유리컵 밖에 뭐가 있죠? 뽁뽁이가 쌓여 있습니다. 뽁뽁이가 쌓여 있고 비닐로 쌓여 있고 테이프로 감고 박스로 물건이 옵니다. 과대 포장을 많이 우리가 봤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 율법에 이렇게 작은 율법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테두리를 치고 또 쳤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39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세부 사항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6개씩 다 달고 보니까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 몇 가지가 있었냐? 234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율법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집에서 저기 안식일 가는 회당까지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했던 겁니다. 물건을 들되 얼마의 무게를 들면 안 될까? 추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이 환자는 어디 율법에 걸리냐면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는 율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안식일 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있느냐라는 얘기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옥매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 말씀의 울타리를 많이 쳤던 경험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사다리가 하나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요, 겁을 줍니다. 사다리 주일날 몇 번 빠졌어?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고민하다가 한 4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너 사다리 4개 없는데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혼내시면은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다리는 안녕하십니까? 사다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사다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천국 사다리가 어디에 있고 주일 예배 빠지면 사다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예전에 고신측이나 뭐 이런 정말로 경건하게 지냈던 곳은 버스도 안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되니까. 버스도 안 타시고 먹을 것도 미리 다 사놓으시고 식당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 전혀 즐기지 않는
그런 율법의 테두리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올가매려고 목사님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킵시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목사님들이 세웠던 그 믿음의 전통, 주일 성수가 정말로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코로나 이후의 사건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예배 없음이 시작됐죠.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가 할 일을 하다가 예배를 유튜브로 틀고 잠깐 말씀을 듣고 또 내 할 일을 해도 되는 이런 편리함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소 1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게는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300만 명 이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무조건 율법이 틀렸습니다, 율법이 나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율법을 꽁꽁 싸매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왜 그 율법 안에 갇혀버렸냐면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만 남은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하나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234가지의 조항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 조항 안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로는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에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드리는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뭔가 나를 규칙이나 전통에 얽매여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때로는 파괴하고 또는 때로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못 모르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교회로 와서 놀자라고 불러서 친구들이 많이 교회로 왔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교회 문화에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왔습니다. 옷 같은 것도 청바지도 찢어진 청바지인데 무릎이 완전 튀어나와 있는 이제 청바지, 그리고 신발은 슬리퍼, 뭐 이런 복장으로 이제 교회를 왔던 거죠. 그 복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지금 제가 봐도 저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말로 해버리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는 이렇게 오는 곳이 아니야, 옷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신발도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뛰쳐나가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정죄는요, 그런 거죠. 오늘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요, 그를 고치지도 못하였고 그가 고침받고 난 뒤에도 안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세상에서 1등하는 것도 안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도 안식이라고 할 수 없다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날 쉬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요,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이 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오늘 이 안식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쉬고 다음날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즐거워하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일주일에 하루를 선택해서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매일 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가죠. 에덴 동산에 사용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5시부터 6시까지만 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결핍이 아니라 이 모든 동산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을 시키셨어요. 그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동산 안에서 누리며 그것을 가꾸는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안식이요 기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행위는 무엇이었냐? 기쁨이었어요. 누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되지만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겨우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얼마나 가여웠는지요, 무엇을 주셨냐? 안식일의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희는 감사하며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뭔가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이 생을 마음껏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날이 이 유대인에게 정해진 안식일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안식일의 율법만 남았습니다. 234가지의 그 율법만 그들을 옥죄어 매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불편함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23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을 다시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안식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그리고 매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던 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와서 안식을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6일 내내 다스림을 받다가 하루 거룩한 주일날 와서 그 다스림의 기쁨을 고백하는 날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일터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디 멀리 놀러 가서 여행지에서도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잔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너도 일하지 말고 가족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다 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너도 함께 동참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동참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안식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일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알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다스림을 받으니까 굳이 주일날 모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굳이 하루를 똑 떼어놓고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율법적인 얽매임에 붙들려서 내가 예배 안 가면 사다리가 없어질 거야,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날 징계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이곳에서 누리며 이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성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특별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행동도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 설교하는 일이 안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방 봉사를 하며 열심히 밥하는 것도요, 주님의 특별히 구별된 시간 안에서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반주를 하며 성가를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세상의 헛된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그 안식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